할렐루야. 추석 명절 금요 철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뜨겁게 만나주시고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저녁 가운데 귀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나침판이 있습니다. 나침판을 보게 되면 나침판의 추가 멈추게 되면 그 나침판은 고장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침판의 바늘이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나침판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나침판은 항상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길을 찾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길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나침판이 없게 되면 이 뱃사람들이나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길을 찾는 방법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은 우리나라의 자전축과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전을 하지만은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북극성은 우리 눈에 볼 때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북극성은 계속해서 공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북극성은 하나의 별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별이 뭉쳐 있는데 가장 주된 큰 별이 빛나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한 별이다 생각하는데 세 개의 별이 뭉쳐져 있는 것이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그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북극에 있거나 어디에서나 바다 가운데 항해를 할 때도 헤맬 일이 없이 항상 하늘의 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위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기준이 되는 나침판이나 또 북극성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빠른 속도로 달린다 할지라도 이러한 방향을 잘못 가지게 되게 되면 그 배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죠. 달리기 하는 경주자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선수는 탈락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잘못 가게 되게 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달려가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망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제는 바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던 터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교사에게 들켜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또 이렇게 핍박하는 그러한 아주 좀 무서운 민족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기독교 결혼식이 있었는데 학약들이 한 200명 정도 모였었는데 거기에 원인모를 불이 나가지고요. 무려 150명 정도가 죽었다는 그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참 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 원인 모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슬람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또 그렇게 해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슬람교에서 참 외롭고 힘든 그런 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문하는 교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옆을 보니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길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산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 당연히 대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산 사람에게 물어줄 것이다. 이렇게 교사도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 심문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왜 당신은 나에게 자꾸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우리 당신들 이슬람교가 믿는 마호메트는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는 부활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길을 찾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교사는 그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주고 훗날에는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길은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가야 할 방향이 바르지 못하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연예인들 중에 일찍 성공한 연예인들을 대부분 조사해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방황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인생의 말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꼭 빠른 성공만이 바른 길이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행복을 주는가? 또한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목적이 바르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이러한 것들의 가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바른 길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레리나 강수진 씨를 아시나요? 우리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 저도 참 최근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발레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늦게 발레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15살 때 그녀는 이 발레에 대한 공연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전까지는 한국무용을 전공할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발레를 보다가 발로에 매료가 되게 돼서 자신의 운명과 같이 그 발레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살의 나이에 부모와 같이 간 것도 아니고 홀로 이 모나코에 있는 국립 발레 학원과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홀로 15살 나이에 모나코라는 곳에서 발레리나 수업을 받게 되죠.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1999년도에 이 발레리나의 노벨상과 같은 그러한 최고의 영예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해 그녀는 정강이뼈에 금이 갔는 부상을 통해서 의사에게 당신은 발레리나로서 이제 생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재활 끝에 2001년도에 그녀는 멋지게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 그녀는 그 시간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고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싶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 고난의 시간은 그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고 더 이상 이제는 내가 테크닉적인 기술적인 발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되어진 발레를 하게 되었다. 더욱더 깊고 성숙한 발레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그녀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게 되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적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뉴욕 타임즈에 얼마 전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For the love of the money라는 돈을 사랑하여라는 이러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샘 포크라는 사람이 그런 글을 기록을 했는데 그는 명문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월가에 진출해서 1년에 무려 36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억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30세에 그는 당시 최고급 아파트, 최고급 차,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환경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샘 포크가 지난 2010년 사표를 내고 월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머물러만 있어도 매년 800만 달러의 보너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에 달하는 그러한 보너스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그는 그러한 조건들을 거절하고 월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성공했고 가장 많은 것에 성공했던 사람인데 왜 그는 그곳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돈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의 회의를 느꼈다는 거예요. 돈에 중독이 되어서 평생을 산다는 것만큼 비참하고 가치가 없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중독이 되어 평생을 산다는 이 비참하고 가치가 없는 것을 떠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는 월가를 떠나서 그 당시에 NGO라는 기관을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연소도 13,000불, 1년에 한 어떻게 됩니까? 13,000불이면은 한 1,300, 1,500만 원 정도를 버는 아주 빈곤층 가정에게 먹을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단체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봉사의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청소년 교도소를 다니면서 빗나간 청소년들에게 강연을 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서야 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력적으로 물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내 육신적으로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내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궁핍하고 늘 회의적이고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지금의 나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삶의 방향을 바로 찾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방향, 나침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혼탁한 만큼 이러한 바른 방향을 지시해주는 나침판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쓴 신앙 지침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세우지 않는 교회 두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바울이 서신을 보낸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교회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나오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 7절의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라, 정확하게 말하면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돼서 자기가 살았던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 개척교회 목사였던 골로새의 에바브라 디도가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조언을 얻기 위해서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와서 자진해서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요, 바울과 함께 머물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현안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바울이 써준 서신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문제들을 타결했던 인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골로새 교회는 무슨 문제가 터졌을까요? 가장 골로새 교회의 말씀 보게 되면 두드러진 문제는 기독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신가? 원래는 둘 다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나누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을 나누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 중에 하나로 보는 그런 사상을 가졌다는 것이죠. 또한 영주주의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금욕주의, 기독교의 영성을 흔들고 있었고 천사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 문제도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 풍랑 가운데 있는 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교회의 바른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에 대한 문제, 기독론에 대한 문제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골로새서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바울의 증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책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 딸을 셋이나 난 자기의 스티븐 코비의 딸 중에 자식을 셋이나 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 육아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자식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스티븐 코비가 자기 딸에게 이렇게 조언해 줬다고 합니다. 딸아,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단다. 지금 이 순간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기가 아니냐? 그렇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기만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라. 내가 이 아기의 엄마가 된 것을 기쁘다는 것을 아기가 느끼게 해줘라. 지금 너에게 그만큼 소중한 것은 없단다. 시간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달리기에 매여 살려고 하지 말고 너의 내면의 나침판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가치를 먼저 추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시간에 매여 사는 것보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가치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고 믿음의 나침판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의 나침판의 방향이 도대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혼미한 시대 가운데 인생의 여정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영적인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향의 포커스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이건 바울이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구원 사건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안에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대가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는 방향은 항상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북극성처럼 변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야만 생존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해하는 선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북극성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풍랑 가운데 배가 방향을 잃었을 때 언제나 그 자리에 떠 있는 북극성을 보고 자신의 갈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풍랑 가운데 배가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배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무려 4명에 5명 정도가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겠죠. 이 4명만 확실하게 또 뱃사람이니까 얼마나 그들이 배에 대한 것은 자부심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깨우지 않아요. 그런데 풍랑이 더 거세집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풍랑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풍랑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풍랑과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은 잠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이 큰 바위를 쪼개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아마
그곳에 뿌려진 씨앗은 처음에 불평했을지 몰라요. 하필이면 왜 내가 이렇게 척박한 돌 위에 뿌려졌는지 원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의 씨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려고요. 매일같이 그 딱딱한 돌에다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얕은 곳에 딱딱한 돌에다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뿌리 끝에서 돌을 녹이는 산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조금이지만 하루에 1mm 0. 몇 mm밖에 안 되지만 그 액이 나올 때마다 돌이 조금씩 부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뿌리가요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진 보게 되면 그 뿌리가요 돌을 반석과 제 키보다도 더 큰 돌인데 그 돌의 정가운데를 쪼개가지고요 뿌리가 땅속으로 박혀버렸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거대한 폭풍이 네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해내는 능력을 주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만 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암도 쪼개질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문제도 쪼개질 줄 믿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적인 방향을 먼저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 이 골로새 교회가요 이런 기독론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그들이 칭찬할 만한 건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요 서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되지 사람과의 관계가 뭐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은 상당히 훨씬 높은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 중에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 쇼드 홀 선교사님들입니다.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부부입니다. 그들은 의사를 공부해서 처음에는 중국으로 선교를 준비하려고 했다가 한국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일본과 청나라가 긴장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이 있었는데 결국 청일전쟁이 터짐을 통해서 이 서울에 있던 로제타 홀의 남편 제임스 홀이 평양으로 부상을 당한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이 로제타 홀은 자녀들을 데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갓 태어난 그 당시에 남편이 죽을 때 그녀의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제임스 홀은 세상을 떠났고 아기를 낳은 이후에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슬픔에 잠겨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녀를 힘을 주셔가지고 다시금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조선으로 오게 됐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녀의 두 번째 딸이었던 이디스 홀이 그만 고열에 시달리다가 또 그녀도 그 아이도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 조선에 오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또 사랑하는 딸을 잃고 정말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동행 일기처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동행일기를 썼어요. 그런데 그녀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써져 있습니다. 그녀의 딸 이디스마저 잃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한글로, 그것도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 어둡고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앞이 보이지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의 절망 속에 그녀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약에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었다고 한다면 이곳은 정말 우리 가족을 죽이는 저주의 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순간 주님이 그녀를 붙들어 주셨어요. 주님,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셨을 때 주님의 선하심이 그녀를 붙들어 주셨고 그녀는 다시금 힘을 내서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의 신앙의 힘으로 계속해서 선교의 영향력을 펼쳐가는 가운데서 그녀는 나중에 그녀의 남편의 이름을 딴 기월병원과 또 딸의 이름을 딴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병원인 이 어린이 병원을, 이디스 어린이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시련 속에서 더욱 그녀를 붙들어 주시며 조선을 포기하지 말라는 믿음을 주셔서 그녀의 평생을 거쳐 당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던 조선의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주님의 사역을 일구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귀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금과 같은 이런 믿음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칠흑과 같은 어둠과 같은 이 조선이라는 땅에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2위가 되는 나라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조선이라는 땅을 사랑하게 돼서 이 조선의 백성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땅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는 이러한 이타적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날 세상은 인본주의, 개인주의 사상이 너무나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희생함으로써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방향의 포커스는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말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국의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예비해 두신 천국은 그야말로 소망 덩어리입니다. 먼저 영원한 처소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완전한 평안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영원히 보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바로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천재의 잠깐의 고난을 참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소망을 둔 사람은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솔직히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다 일시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가진 소유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권력, 그렇게 목숨 걸고 금식까지 하면서 단식까지 하면서 버티지만 그 권력도 오늘 몇 년 안 있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 권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청춘은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땅의 영광과 박수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39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한 뼘의 길이와 같다는 거예요. 또한 주 앞에는 우리의 존재는 없는 것과 같이 먼지와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소망을 무엇으로 두고 있냐면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바르게 되는 것이죠. 위의 것 중에 우리가 꼭 찾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될, 꼭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증거해 주는 영이요,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오순절의 성령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그야말로 역전이 되어지고 새롭고 놀랍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성령을 간절하게 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혼미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지막 방향성은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러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복음의 특징 몇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복음이라는 것을 듣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자라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돼요. 정체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게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야 하고요, 인격이 변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강력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었다는 증거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한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 혼자만 듣는 것으로 끝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세상 땅끝까지 전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슬퍼하시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끼리 소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해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실천되어질 때, 복음이 나에게서 머물지 않고 땅끝까지 향하여 흘러가게 될 때, 그때서야 복음을 통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까 로제타올 선교사님 가족과 같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선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방향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임재 안에 있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되고 칠흑 같은 어둠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침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침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임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실어주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바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인 방향을 선교적인 마인드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